제가 그린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소서라는 제목의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마음에 큰 감동과 또한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후로부터 매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순서에 따라서 의미와 뜻을 다짐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부르니까 함께 부르고 또 때로는 뭉클한 가슴을 부여잡고 예배당을 나가서 순간 잊어버리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 찬양처럼 우리 그린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문득 아모스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앞당겨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아마도 갖가지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답으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 왕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하여 다윗의 통일 왕국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죠. 근데 남북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유다는 단일 왕조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과 함께 무려 345년을, 그래서 586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10년을 이어오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역사적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무려 통치를 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였다는 말씀입니다. 경제는 번영되었겠죠. 무역도 활발했고 사람들도 마음이 평안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정의는 무너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여 짓밟혔고 우상이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예배였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겉의 모습으로는 화려했지만 그의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모스 9장까지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 9장에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으로 희망을 불어넣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우겠다. 새 왕궁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새 도시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궁금하겠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박한 후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또한 레인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니까 그 장막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멈추지 않았고 예배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회복해야 될 다윗의 장막은 뭘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이 아닌 장막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닌 장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왕권 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의 왕의 체면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이 모습을 봤던 아내 미갈이 비웃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에게 지금 왕궁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넉넉한 재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앞에 있는 모세에게도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했었고 백성들이 가기를 원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천사를 보내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가겠다고 하시자 그 모세가 하는 일이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그것으로 올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보다도 하나님을 원했듯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궁보다도 언약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각했고 찬양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임재의 성공을 바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앞서는 일들은 있었는지 있었지 않았는지, 기도보다도 바쁨이 앞서지는 않았었는지, 교회의 외형이 커지고 성도들의 마음은 속사람이 가득 채워졌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장막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가장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그린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행사로 여기지 않는 교회, 기도를 호흡으로 여기는 교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린빌 교회를 다윗의 장막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셔요. 뭐라고 말하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여기에 세 문장 일으키고 막으며 세우고는 같은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는 분이셨던가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노아 시대에 세상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주비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실까? 성경에 정치가 무너져서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경제가 무너졌다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다시 세우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에도 여전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찬양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움이 바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는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은 떠나셨건데요. 이 말은 형식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내가 너희의 절기를 내가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찬양, 그들이 드리는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화려함보다 거룩함이 있는 교회, 건물보다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교회, 제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아모스 시대에서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미련을 버렸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아모스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다윗의 장막은 단지 애청막으로 다시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린빌 교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꾸고 기도의 불을 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유혹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장막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 찬양의 하늘 문을 여는 교회,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린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을 품는 성교의 공동체여야 된다. 자,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목적 가운데 이스라엘만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한 곳에 그냥 쇠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넘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너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민족들이 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그리고 우리끼리 누리는 사치기 사뽀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여야 된다. 예배는 세상을 떠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다시 보내심을 받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반드시 교회에는 선교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전도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8세기의 독일의 작은 마을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진센 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다가 다윗의 장막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단하기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뿔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일로 시작한 지가 바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며칠, 몇 달로, 몇 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려 지금 100년 이상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기도를 오래 했다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선교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로 선교사를 세계에 만방에 파송되었고 노예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하됐고 당시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자 기도가 선교를 낳게 되었고 예배가 헌신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윗의 장막의 정신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린뷰 교회가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꿈꿔야 됩니다. 눈물로 영혼을 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바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세상 만방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본문 13절과 14절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셔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리라.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삶도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린빌 교회가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말로만 기억되기보다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사랑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작은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어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린빌 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하시고 상한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윗의 참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